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한 시간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기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로 잘 드려서 그로 인하여 예배 때에 만남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는 아름다움의 은혜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김성욱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소홀히 들어서는 아니 될 말씀이기에 구약시대 때 한참은 여호와라는 말만 나와도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옷깃을 여미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소홀히 생각하지 말고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함께 피차간에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은혜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류에 속한였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보면 세 부류가 나옵니다. 세 부류가 나오는데 한 그 부류는 어느 부류냐면 44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44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거기서 온 시민의 부류가 나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시민들이에요. 안디옥 시민들이 이제 한 부류가 되겠습니다. 그 안디옥 시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단한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디옥 시민들만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1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하라는 거죠. 주를 섬김에 있어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일은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 이렇게. 그러면 주를 섬기는 데 열심히 할 이유에 대해서 한 구절만 찾아보면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는 뭐가 있느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열심히 섬기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기 김 목사의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잘 섬기면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를 열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으로 섬기는데 안디옥 시민들은 어떠한데 열심을 냈느냐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44절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44절이에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모이는데 열심히 했어요. 모이는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자, 모이는 일에 열심히 했는데 이 모이는 일에 열심히 하기를 초대교회
초대교회란 말은 제일 처음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모였느냐 하면은 이렇게 모였어요.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어떻게 모였느냐 하면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거기 46절에서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모이더라, 매일 모이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모였어요. 그러면 성전에 날마다 모이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자, 이렇게 온전히 질문할 자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전에 성경에 있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였어요. 그런데 성경에 굶어 죽었다는 소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온전히 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사느냐 그러는데, 가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도 날마다 모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모였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희가 가정을 가지고 있어도 날마다 모여야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도 바빠도 우리가 날마다 모이는 것이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의 그때가 원조란 말이죠. 그때가 정말로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역시 모이는 일에는 날마다 매일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모이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을 끌어안고 신앙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말세 교회에, 말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말세 교회는 어떻게 모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제가 설명할게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야, 교회에 너무 많이 모여. 이거 뭐 교회에 그렇게 모이면 우리는 사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가정은 어떻게 꾸리느냐, 뭐 이런 그 핑계를 대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폐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폐하려고. 그래서 온전히 교회들 중에는 수요 예배도 없애버리고 새벽 예배도 없애버리고 금요 기도회도 없애버리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일날 한 번만 모이든지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주일날 한 번만 모여서 어떻게 하느냐, 2시간,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일주일에 드릴 예배를 하루 모여서 다 드려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일주일 먹을 밥도 하루에 다 먹어버리자. 가능하겠냐? 그래 또 어떤 또 지식 있는 어떤 그런 궤변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수요일 날 모이라는 말이 없고 새벽에 모이라는 말이 없으니까 우리는 모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꼭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만 하려면, 내가 그렇게 물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것 하려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이 어디서 세례 받았어요? 요단 강물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으려면 요단 강물 가야 돼요. 성경대로 그렇게 꼭 그렇게 성경에 나온 그 단어적으로 하려면 우리 세례 받으려면 다 요단 강물로 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요단 강물에 가면, 요단 강물에 예수님이 받았던 요단 강물은 이미 다 흘러가 버리고 없단 말이죠. 성경에 단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받았던 그 요단 강물, 그거 찾아서 바다로 헤매고 가야 돼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죠. 가도 없는데.
그러니 그런 건 궤변에 불과하다고요. 다시 말하면 모이기 싫으니까 모이는 어떤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이 모이기 싫어서 변명 늘어놓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 다시 띄우세요. 25절에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패하기를 하지 말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권면하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오직 권하여,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권하여. 그리고 주가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권면하고 모이기를 더욱 하라는 거죠. 더욱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교회는 더욱 모여야 돼요. 얼마보다, 날마다보다 더욱 모여야 돼요. 이렇게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본다면, 우리도 역시 말세 교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온전히 더욱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교회가 현 시대에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마시고, 우리는 성경에 가까워지는 그런 성경 말씀과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깝게는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마시고 모이기를 더욱 열심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할수록 더욱 그리하라는 거죠. 더욱 그리하라. 그래서 더욱 잘 모여야 된다는 거죠. 자, 모이는 일에 주님께서는 모일 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모일 때 역사해요. 모이지 않을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모일 때 역사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네 군데 모델을 보면, 하나는 뭐냐면은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온전히 사무엘이 설교하고 사무엘이 분강사가 되었는데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더니 어떤 역사를 하느냐면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역사를 합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도우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에벤에셀. 그러면 이렇게 역사했더니, 이렇게 에벤에셀의 역사를 하니까 어떤 축복이 왔나냐면 빼앗겼던 땅을 다시 찾아옵니다.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일 때 역사하시고 모였더니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멜산이 있어요. 갈멜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엘리야하고 온전히 이방 신들, 아세라 선상하고 그 선지자들하고 450명과 이제 뭐냐면 대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승리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드론 시내가에 가가지고 모두 다 죽이는 거예요. 450명, 다우다 400명 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 850명 갖다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히 갈멜산에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 역사하니까 승리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온전히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 성이 있는데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냐면 도를 가르쳤어요. 도. 말씀을 가르쳤다, 그런 말이죠. 도를 가리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이제 중풍병자가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사람들에게 떼매어서 그래가지고 침상에 들려서 왔습니다. 왔는데 도를 가르치시는 이 도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료받아가지고 들고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치료의 역사도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치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한 군데 더 볼게요. 다락방이 있어요. 오순절날 다락방에 약 500명이 모였어요. 500명이. 그런데 500명이 모였는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500명 중에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야, 나는 집에 가겠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떠나고 몇 명 남았느냐? 120명 남았어요. 120명이서 온전히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 일을 열심히 하는데 10일째 만에 10일째가 딱 되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두 가지 은혜가 임하는데 하나는 뭐냐? 은사가 임하고 하나는 뭐냐?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권능이.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 다락방에 모여있더니 모이는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은사도 주시고 권능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모일 때 하나님은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모이는데 아주 실패하지 말고 성공해야 하고 모이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고 우리가 표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말은 역사하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한다는 말은 역사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가 역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시민은 열심히 충만했는데 뭐가 열심이냐? 모이는 일에 열심이었다. 여기가 1번이라고 그런다면 이번에 두 번째로는 뭐 하는데 열심히 하느냐면 44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러 모이는 겁니다. 이 말씀 들으러 모이는데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 왜 사모해야 되느냐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신다. 그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9절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만족감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신다. 배부르게 만들어 주신다. 충족시켜 주신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뭐 그런 뜻이. 자,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모해야 된단 말이죠. 얼만큼 사모해야 되느냐? 얼만큼 사모해야 되느냐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편 119편 97절이에요. 시편 119편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래서 종일 사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모했으면 종일 읊조리겠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종일 하루 종일 묵상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이 사모하는 사람은 종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루 동안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면 123절이에요. 119편에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뭐하나이다? 피곤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가까이 하다 보니까 피곤을 느꼈다는 거죠. 피곤할 정도로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더 사모했어요. 더. 그래서 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금덩어리보다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천천금은보다 승하나이다.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죠. 이렇게 온전히 가치관을 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금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정도로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 안 주고는 견디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사모하느냐면 131절이에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뭐다 했나이다?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헐떡였나이다. 헐떡이라는 거죠. 헐떡이다. 그냥 성경에 있는 그대로 썼어요. 그냥 헐떡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사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헐떡 할 만큼, 아주 먹고 싶어서 헐떡일 만큼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안 보겠어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사는 거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119편 105절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빛. 내 발의 빛이란 말이죠.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게 하는 건 빛이에요. 어둠의 세계에서 내가 열심히 해보세요. 그르칠 일이 많지. 그런데 이 빛이 있으면 내가 밝은 세계로 나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니까 온전히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제가 붕괴를 하고 서울에서 저 공덕동이 아니라 저쪽인데 거기서 붕괴를 하고 일찍이 이제 막 차를 막 빨리 몰고 그리고서 우리 집으로 오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제 그가 서해안 고속도로인가요? 서부 간선도로 타고 왔으니까 서부 간선도로를 타고서 이렇게 오다 보면 거기 서서울 톨게이트를 지나면 이제 인천 쪽으로 갈라지고 수원 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는 길을 잘 모르고 내비게이션도 없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온전히 저는 분명하게 이 일이 가면 수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서 온전히 거리 들어서서 열심히 막 150km, 160km 빨리 가서 자야지. 그래야 내일 새벽기도 하지. 하고서 온전히 열심히 몰고 달려오니까 어디가 나오냐? 인천이 나왔어.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빛이 어두우면 잘못 갈 수 있단 말이죠. 빛이 밝으면 바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길에.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는 거예요. 밝혀준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해야죠. 사모해야죠. 그 다음에 자 디모데후서 3장 16, 17에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이 17절 위에. 자,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 말씀의 교육을 받으면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하게 하며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하게 사람을 만들어요. 그래서 온전히 사람은 나를 온전하게 만드니까 예수 닮게 만들고 나를 온전하게 만드니까 흠이 없게 만들어 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얼만큼 종일 사모하시고 그리고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시고 금보다 더 사모하시고 헐떡일 만큼 사모하시고 헐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양식이죠. 양식.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렇게 말했죠. 양식이니까 우리가 사모해야죠. 여러분 온전히 먹을 걸 잘못 먹는 사람 치고 건강한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잡수는 분이 건강이 많이. 잘 잡수는 분이. 힘쓰는 분은 못 잡수는 분이 힘쓰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잡수는 사람이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사모하여 잘 먹는 사람이 영적인 힘을 쓰는 거라고요. 잘 못 먹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등한히 하는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여러분과 저와 상관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먹어요. 아주 사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좋아져 간다는 거예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이렇게 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설교할 때에 나는 성도들의 마음이 외출 간다는 말을 할 때마다 들을 때에 대단히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묵상하고요. 그런데 성도들 마음이 하나님 오늘은 외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정말로 간절해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한다니까 혼자. 그래도 여러분 외출 가지요. 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시장 가는 사람이 있고 내일 못할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말씀을 들을 때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지 말고 헐떡이라는 거죠. 헐떡이라는 거죠. 저 말씀 내가 먹어야지 하고 헐떡이라는 거죠. 이걸 제가 일부에서 뭐라고 말씀했냐, 옛날에도 설명했지만 제비 새끼에다가 내가 비유했어요. 헐떡인다는 건 제비 새끼가 이제 털도 아직 안 났어요. 맨살이 그대로 다 보여. 새끼가 옛날에 처마 밑에다 나는 그 새끼 보면,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조그마한 곤충 하나 물고 왔어요. 물고 와가지고 새끼가 4마리 5마리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새끼들이 우리는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미 새는 다 아는가 봐요. 그래서 이에 먹여주고 그 다음에는 저에 먹여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애들이 먹고 나서도 뭐냐면은 배가 안 부르면 아주 입을 짝짝 벌려요. 벌리면서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찢어질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비 새끼가 벌리다가 찢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헐떡인다는 설명을 나는 거기다 한다니까요. 제비 새끼가 밥 주세요. 밥 주세요. 엄마 나에게 먹여주세요. 엄마 내게 먹여주세요 하고 쩍쩍 벌리면 찢어질 것 같다니까. 한번 보세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옛날 제비 새끼 입 벌리는 모습. 땡. 헐떡이 우리 교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좀 헐떡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헐떡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얘들이 말이에요. 옛날 우리 시대도 그랬겠죠. 남진이나 나훈아가 나오면 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온전히 이제 나와서 뭐 어디 공연한다 하면 콘서트 뭐라고 그러지? 아니야, 그런 거 있어요. 그냥 혼자 나와서 찬양, 노래 부르는 거. 그런데 그런 거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려고 하잖아요. 가려고. 그러면 이제 팬들이 모였어요. 팬들이 모였으면 그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면 아주 열광합니다. 열광해. 안 봤어요? 안 봤으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핸드폰 꺼내 볼래요? 그리고 찾아가지고 보게.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열광합니다. 자기를 쳐다봐 주지도 않아요. 오빠. 그러면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들은 보지도 않으면서 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질 안 하면서도 손가락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손가락질 받았다는 거예요. 심한 애들은 옷 벗어 던지고. 자, 나는 우리 그 애들이 그럴 때에 자존심 좀 상해요. 저 애들이 노래 한 곡 부르는데 저 정도인데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목사님 이런 사람도 없고, 나는 그런 사람이 좀 나오면 의정부 부대찌개 가서 부대찌개 사주고 싶어요. 아니, 한번 문자에 어떤 분이 이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말씀을 좀 오래 전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누구 죽일 일 있냐? 오래 전해달라는 것은 은근히 마음이 좋더라고. 제 마음이 그때. 왜? 이분은 말씀을 대단히 사모하나 보다, 은혜가 되는가 보다, 혼자 생각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몇 분 전하냐면 25분에서 30분 사이 전하고 있어요. 25분 많이 전해요. 그런데 25분 전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더 좀 전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때 아멘 하는 사람 5대까지 복을 주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냥 보는 데서 줘버리면 좋겠어. 그냥 보는 데서. 그럼 아멘이 자꾸 나올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뭡니까? 그 얘들은 온전히 노래 하나 하는데 송가인이가 3천만 원 받는다니까. 한 번 부르는데, 세 곡 부르는데 3천만 원. 이야.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하고 이렇게 좋아하면서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나는 아파도 안 아파질 것 같아야, 힘이 저절로 날 것 같아야. 나는 그러면 생각은 저쪽에 있어도 마음은 그 사람만 볼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얼굴은 저쪽에 있어도 마음은 저 사람만 볼 거라고요.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미쳤어. 손담비가 그런 노래 불렀다 이 말이요. 여러분 온전히 사모해야 된다니까. 헐떡이라고요. 이렇게 해야가 이 말씀의 복을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데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돼요. 주의 일에 열심히 하라. 그러면 주의 일에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죠. 보상이 있어요. 그러면 보상이 있는데 이 보상은 어떤 보상이냐면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늘에 상급이 있고 내 후손은 이 땅에서 복을 받아요. 자, 후손의 복이 있어요. 후손. 내 자녀가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상급은 면류관 받습니다. 면류관. 나는 가서 하늘에 가서 면류관 받아요. 주의 일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후손은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이루고 산다 그런 말이죠. 이거 어딘 줄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하는 것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다 같이 우리 하면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이에요.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8절 아브람이 나왔어요. 8절 시작. 그의 마음이, 아브람의 마음이 주 앞에서 무엇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충성된 신앙을 보시고, 주의 일하는 것을 보시고, 충성된 걸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더불어 시작.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뭐에게 주리라? 씨에게 주리라. 그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가나안 땅은 넓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젖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메고 올 정도로 큰 송이가 되는 기름진 땅이에요. 이런 땅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을 더욱 열심히 하고 주의 일을 하려는 사모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도 하늘의 상을 받고 보상받고 내 후손에게도 하나님이 보상하여 주어서 가나안 땅의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한 온전히 모이기를 사모하셔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감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굶주리며 사는 그런 영혼이 되지 마시고 만족감을 누리는 영혼이 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여러분의 자손이 가나안 땅의 복을 받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